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연속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한 가지 보여주면서 또 아람 왕과의 전쟁, 잦은 전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엘리사가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한 개의 사건이 있는데, 이 선지자 학교에는 베델에도 한 50명, 여리고에도 한 50명, 길갈과 또 그 밖에 갈멜산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 제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생도들이 있었고, 거기 갈 때마다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선지자는 엘리사는 어디쯤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나무하러 요단으로 가서 이제 그 나무를 베 가지고 오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도단에 있는 것으로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집을 또 요단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안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인지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제자 학교에 있는 거주용 주택이 협소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게 엘리사가 없을 때 집 좁은 거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문제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딸려 있는 종 게하시나 뭐 그 식구들이나 이런 걸 계산하면 아마도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주거지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가서, 지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요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 요르단에는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저쪽에 그 레바논으로 갔다 하면 말이 되지만, 이쪽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르단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오기로 이렇게 합니다. 각각 제목을 가져와서 그 집을 거처를 세우는데, 아마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랬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이 그 원기둥, 그 대들보를 할 만한 제목을 가져와서 세우기로 합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어쨌거나 요단강에 가서 각각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가라. 그리고 2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엘리사를 같이 가자고 합니다. 물론 놀고 먹는 엘리사가 보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가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의미로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동행해서, 우리들은 당신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만약 가 있으면 우리의 힘이 훨씬 잘 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물어보면 되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겠죠. 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 한 사람이 사고를 쳤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이제 물에 빠졌죠. 쇠도끼는 무겁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그냥 바닥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건지기가 굉장히 어렵죠. 물이 얼마나 깊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깊다, 얕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물에 빠졌으니까 이 사람은 겁에 질렸고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이제 이 뒤에 이제 그 천군 천사 불말이 나올 때 이 이런 소리가 한번 나오고요. 한 네 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 여기는 그냥 내가 이거 빌려온 거 이거를 잊어버렸다. 빌려온 물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릅니다. 이 빌려온 물건은 그대로 보상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이 특히 옛날 물건은 한 가지씩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1대1로 갖다가 사다가 주면 될 수도 있지만 이 옛날에는 이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빌려온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입니다. 내가 쓰던 것이 잊어버리면 새로 사면 다른 거 새로 사면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고 좋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남의 거 빌려왔다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빌려온 그 물건하고 똑같은 걸 못 만들어내면 원한을 살 수도 있고 아주 불쾌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이제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포기를 하고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죠. 네가 어디에 빠뜨렸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딘데? 네가 지금 문제를 일으킨 그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깁니다라고 가르치는 곳에 도끼가 떨어져서 뽀로록 물방울이 올라오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베서 던져서 넣었습니다. 쇠도끼가 떠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읽으니까 이 엘리사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도끼가 떠오르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도끼 자루는 가볍고 도끼는 무거우니까 도끼 자루가 손에 잡을 정도로 올라오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도끼를 나뭇가지로 떠오르게 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네 문제가 거기 있었는 게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모르고 있을 때하고 알고 있을 때하고는 성공 확률이 엄청 다른 거죠. 위치 파악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작대기를 가지고도 도끼를 떠올리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떠오르게 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건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이게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물이 어디에 빠졌느냐는 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도 방향도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위치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가르쳐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기도해서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라. 그게 뭔데요? 도끼가 있잖아. 눈앞에 보이잖아. 그 도끼 자루 보이지? 그거야. 그래.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야. 그거 잡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손을 딱 내려서 집었단 말이에요. 여기 집으라 했는데 우리는 집으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지금 변화가 많이 돼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걸 딱 집게로 집는 거고 손으로 잡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아서 건져 올립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청종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서 손을 내밀어야지 그걸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나뭇가지로 도끼를 떠 올렸을 때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평평한 데 올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제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기적은 이야기가 오늘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중간까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잦은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남쪽은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는 블레셋과 주로 이제 싸움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주로 이제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빌 게이츠나 트럼프하고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하고는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또 내일 또 싸울 겁니다. 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와 싸우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음을 놓고 살아가야 되느냐,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악한 말로 공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모함을 하면서 항상 우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그런 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가장 가까운 이웃.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항상 나보다 셉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센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아람이 힘이 세니까 이제 힘 약한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뭐 이런 전쟁이 아니라 수시로 이제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기를 못 펴게 하고 자기 앞에 당당하게 못 서게 하는 싸움입니다. 이게 일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여기로 지나다니니까 여기를 잡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혼내주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거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적군에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거기로 가지 말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람 군대는 실패를 하죠. 근데 9절에 보면은 요리요리로 올 테니까 가지 마세요 이럽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니까 잘 알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아람 사람이 아니까 거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령으로 생각하고 정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들이 내가 만약 적군이라면 여기다가 반드시 진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조심하세요. 딱 그러고 경계 지역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아군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어디에서 터지냐 하면은 마음을 놓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일이 터집니다. 야, 그게 네가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했잖아. 여기에서 일이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지는 못합니다. 날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서 내가 이것만 하면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내가 칭찬을 받았지만 내일 또 그거 가지고는 칭찬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지나도 그렇게 잘 다니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래 보니까 또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람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오던 사람이 안 오면 그 다음에 의심을 합니다. 야, 누가 우리가 여기 숨어 있는지 누가 얘기한 거 아니냐? 내통하는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있는데도 말 안 하고 있지?
그러면서 옆에 사람은 그냥 안 놔둡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계속 그 평화가 유지될 것 같지만 뭔 얘기를 해서 옆에 사람한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을 걸어서 공격을 합니다. 이 아람 왕이 부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들 중에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널리 이게 아람 군대가 올까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들을 혼내주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보가 달라요. 특히 그 엘리사를 보게 생각하면은 아 향락주의는 정보가 어둡고 감각이 둔해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늘 긴장된 상태고 늘 없으면 굶을 수 있을 정도로 긴장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다친다, 여기 가면 당한다,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사실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간첩이라고 조사하겠다 이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다고 조사한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왕이 지금 혼자서 우리가 모르는 거 왕 혼자서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얘기는 부하들만 코너에 몰릴 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걸 알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모르는 거죠. 아람 군대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신기한 능력이죠. 그게 선지자의 영적인 사람인데 그게 천기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기를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람, 남이 생각하지 못해냈던 것을 생각해낸 사람, 천기를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걸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죽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것을 필요할 때 딱 얘기를 해야 선지자의 능력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도단에 있다고 13절에 얘기하죠. 도단에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으려고, 물론 이게 북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해안 경비에서부터 이 국경을 전부 다 철조망으로 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력을 데리고 가면 적군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가서 그 도단성을 이제 둘러쌉니다. 둘러싸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죠. 그 성을 포위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강력한 군사가 그 엘리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꼼짝없이 포로가 되어서 그 사마리아로 끌려옵니다.
포로 중에서도 무슨 포로냐면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포로.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해서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와라.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 많은 군사를 떡 집어넣고 이제 눈을 떠라.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죽일까요? 이러니까 죽이지 마라. 맛있는 거 많이 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서 이제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게 오죠. 아람이 포위해가지고 다음 왕이 들어서가지고는 포위를 해가지고 알을 삶아 먹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누구한테 당해요? 그 아람 군대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피해 댕기고 도망 댕기고 이런 신세가 되는 모습이 뒤에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늘 순종하는, 그리고 늘 귀 기울이는,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도끼를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빠진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가르쳐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돼서 빨간 불 들어오면 절대로 그 길로 안 갑니다. 그러면 그 길은 뻥 뚫리게 되고 엉뚱하게 파란 불 들어왔던 게 갑자기 빨간 불로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갔다 저 갔다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면 제일 꼴찌가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소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